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화륜입니다. 4월달 이게 나갈 시기는 4월달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제 5월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5.18 이야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5.18에 우리 기독교인이 이 5.18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18이 기독교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5.18하고 기독교를 묶어 생각하자는 건 뭐냐면, 광주는 한두 명이 벌린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락교회의 서북청년회처럼 어떤 한 단체가 벌린 사건이 아니에요. 군이라고 하는, 그냥 누구나 때가 되면 남자들 중에 거의 상당수는 가야 하는 그냥 그런 군이라는 조직이 조직적으로 그 지역에서 같은 국민을 상대로 학살을 저지른 사건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군인들 중에 상당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종교가 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그 현장에서 어떤 차별성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서북청년에는 기독교라는 정체성이 폭력적으로 드러난 반면에 5.18에 와서는 기독교가 내가 종교가 이런 일에 무슨 특별히 할 얘기가 있을까?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다 이 스쳐 지나간 제사장이나 그렇죠. 그냥 내가 기독교인인 것보다는 나는 군인이야. 이게 먼저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쳐 지나간 게 아니고 그냥 강도였네요. 그냥 그 강도 짓을 하면서 자기는 나는 칼은 안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칼은 들었지만 내가 든 게 아니고 군대니까 군대에서 나한테 들려준 칼이야. 칼이 있으니까 그냥 나는 시킨 대로 그냥 오른쪽 왼쪽 찔렀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건 사실상 이제 그런 식의 변명을 많이 해요. 군인이니까 이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 군대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이 국가 공권력인 거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죠. 군인의 목적, 네. 군인의 책무인가? 그것이 그렇게 시작, 국민의 군대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해친다, 그런 명령을 듣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기독교의 이중성이에요. 기독교는 늘 성과 속 이런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무슨 일 터지면 세상법에 하나님 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얘네들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 법은 군법에 비하면 저 아래쪽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아무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만한 데 가서는 하나님 법이에요. 세상법보다 하나님 법이 위에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믿는 자라는 신앙인으로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순간에는 나는 군인이야. 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 법은 소멸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 법의 이야기를 얘기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법을 이야기할 때를 지지해주는 성서 문구가 있고, 세상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성서적인 문구가 가지고 있고, 근데 세상 일에 복종해야 된다는 문구들이 바울이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기독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이 터지면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죠. 성경이 있다. 국가에 복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성서에 있다가 기준이 아니라 네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서 그게 옳으냐, 기준이 그게 돼야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 찍으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문득 기독교인들이 정말 흠모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었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하는데 이 바울의 사랑 타령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올바른 방향이 우선적으로 설정되고 나서 사랑이 필요하지, 방향을 잘못 설정해놓고 사랑을 강요하는 건 결국 뭐냐면 5.18에서 군인들에게 국가의 충성을 강요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랑을 그냥 그런 식의 사랑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이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의와 함께 얘기가 돼야 된다고 봐요. 사랑과 의. 이건 동전의 양면이다. 그렇죠. 떨어뜨릴 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눈먼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이 맹목적으로 아무 방향으로 갈 때는 거기에는 의가 따라줘야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의만 너무 막 앞서 나갈 때는 거기에 또 사랑이 없어줘야 예, 예. 이게 고지식한 그런 길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서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건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성서를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가 특히 동전 양쪽 이 자체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과 뭐 정의와 사랑, 이게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명백한 기독교는 어느 한쪽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한쪽은 다른 데서 채워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명령이다. 그럼 여기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고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신의 명령이 이성적이지 않을 때, 신은 절대적이라서 이성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 신의 명령이 잘못될 수가 없어. 신의 명령은 잘못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신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늘 종교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종교인의 뇌를 거칠 때 반이성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성서를 쓴 것도 신이 직접 매일 몇 시간씩 내려와서 쓴 게 아니고 인간이 썼기 때문에 누군가 쓰는 사람의 생각이 거쳐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성서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성서 무오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서에 무오류면 토끼는 되새김질 해야죠. 되새김질도 안 하는데 토끼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텍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옳다고 봐요. 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 라고 하는 고백이죠. 어떤 사건에 네. 대한 고백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현실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신이 그냥 직접 말씀해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중요한 현장에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독교인인 것과 무관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초창기에 들어오면 순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이해하는 건 저는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처음에 전파되고 새로운 종교에 심취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보였던 행동은 상당수가 독립운동에 관여했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 진짜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모습인 거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안 해요. 저는 이 5.18 속에서 그런 이 진압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진압군의 모습도 있지만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도 있다고 봐요. 진압군이 아닌 저항군 쪽에 있었던 이 거죠. 시민군 쪽에서 민중군 쪽에 있었던 거죠. 이 시민군 중에 특히 이제 이 시민군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 도청을 이제 말하자면 사수하면서 물리쳐갖고 그 빈
그 잠시 쳐들어오지 않았던 그 3일 정도 예, 됐었나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시민이 보여준 모습. 그렇죠. 그건 낙원이죠. 파라다이스였으니까. 바로 거기 그 순간이 저는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막 먹을 것 갖다 주고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구 문명하고 한국 보편적 기독교 문명권에서 보이는 현상과 우리가 보이는 현상의 극명한 차이점이란 말이죠. 이 점이. 우리는 무정부 상태에 들어갔을 때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그동안 잘 순종적으로 살아와서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 민족성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심성 자체에 그런 유전자들이 전해져 내려왔던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늘 그랬었던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 전쟁 터지면 양반들은 자기 새끼 데리고 도망가고 늘 남아있는 백성들이 없는 거 서로 아껴 먹어가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했던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게 보편적인 우리들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믿고 도와야 될 거는 이렇게 이웃이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민족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성서의 정신이 그냥 우리 민족의 DNA에 그냥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토착 신학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는 거예요. 우리 민족 심성이 가장 예수가 이야기했던 그 심성하고 많이 닮아 있거든요. 예. 이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뭐 엉뚱한 이상한 뭐 심리하고 이러면서 그걸 자꾸 다 흐트리려고 하니까 그런 네, 것들을 자꾸 흐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구인이었기 때문에 진화군의 입장에 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 명령을 거부하면 나한테 올 뭐 여러 가지들 있죠. 거의 군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백 기간 동안 남들이 볼 때는 폭동이 일어나도 시원찮은 그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에는 그들은 왜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도청에 남아서 지켰던 그 젊은 친구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다. 자유에 대한 열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거를 저는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구도로 안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순수성은 특별히 무슨 서양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슨 이지민이 무슨 뭐니 이렇게 뭔가를 묶어서 설명하지 말고 원래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태로 우리 심성에 깔려 있는 것을 잘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좀 좋겠는데 그거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 수호를 위해서, 네. 또는 무슨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네.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동선이라고 저는 봐요. 말 그대로. 네. 이건 그냥 이것이 당연히 인간이라면 이렇게 가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모두가 다 좋은 거고 저게 어떻게 국군일 수가 있어. 국가의 군대일 수가 있죠. 말하자면 용병인 거죠. 용병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용병은 상관없어요. 누구든 명령 내려오면 죽이면 돼요. 용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 남이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게 우리 모두가 다 나냐, 다 우리냐 라고 보는 시각과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남이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는 시각. 그 두 가지의 이 충돌이라고 봐요. 그 두 가지 시각에.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 이웃이었어. 옆집 살던 사람이야. 하면 달라지잖아요, 태도가. 달라지죠. 네. 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내막은 나오지 않지만 성서에 저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지나가다 오명하면 봤던 사람이 네, 강도 맞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는 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 지나가고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알면서도 지나간 놈이 있다는 게 그럴 수 있죠. 제일 가슴 아픈 게 종교인은 알면서 그러니까 그 5.18 사건 뒤에 감리교 목사가 된 친구 하나가 쓴 글을 제가 읽으면서 화가 났던 이유가 그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건 독일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알고 있었다. 내지는 이제 자기는 완전 발뺌하기 위해서 이게 알았으면 왜 얘기 안 해줬냐. 자기는 전혀 몰랐다. 물론 뭐 애들은 그럴 수 있죠. 그 당시에. 애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러죠. 어른이 그러면 안 되죠. 어른들이 어떻게? 그래서 5.18은 그래서 이제 좀 제주 4.3하고는 다르게 제주 4.3이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에 뒤집어 씌워져 있었다면 그래서 자기네들은 지금도 당당하게 나는 종교적 소신으로 뭐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5.18에 들어와서의 기독교인들은 이때부터는 나는 종교랑 관계없이 다른 이유를 앞장 세운다는 거죠. 변명을.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5.18을 살펴보고 싶었다.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세상 얼마나 많은 비극이 생겨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